자, 오늘은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담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 짝퉁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품이 아닌 다른 유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자하고 줄자를 만들어 주는데 주문 제작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주문 제작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자의 길이를, 그 눈금의 길이를 더 짧게도 더 길게도 주문자가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는 사업자들을 위한 편의라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사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도구를 당당하게 팔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규격에 맞는, 진리에 맞는 참된 것을 버리고 가짜자로서 자기의 유익을 정말 재면서 다른 사람들의 정말 정확하고 제대로 된 것을 비난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했던 예수님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가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러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는 무엇 때문에 했을까? 자, 이 산상수훈 5장 1절 시작하는 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오늘 본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임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소금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빛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이 소금과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서 구현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만 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처럼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원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의미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빛의 역할인데요.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을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빛은 뭐냐 그러면 바로 덮어버리고 거짓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밝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나는 세계는 밝은 세상이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말 아래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서 대박 아래에 두면 그것이 보일 수가, 밝은 빛이 비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곳에 환히 비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녹아내리는 소금과 타오르는 불꽃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소금과 빛의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녹아내려서 정말 맛을 내고 녹아내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초를 가지고 불을 켜는데 초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녹아서 불꽃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을 바르게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게 되고, 이 세상에 맛을 내고야 되고,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고장난 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보면 우리가 엉뚱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경우에 낮잠을 잠깐 잤는데 아침으로 착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봤는데 7시에요, 8시에요. 그러면 학교 갈 시간인데 우리가 가방을 싸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잘못된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다면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박물관에 갔는데 커다란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울은 요술 거울이었던 것이죠. 그 거울 앞에서 자기에게 비치는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굴곡진 거울은 어떤 경우에는 얼굴이 옆으로 확 퍼져서 정말 뚱뚱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길쭉해져서 아주 아주 가느다란 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곳에 비춰진 각자의 모습은 특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본인을 애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인간의 마음도 거울과 같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이 잘못된 거울처럼 굴곡지고 애곡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도 굴곡져 있고 애곡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올바른 거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어야지 우리의 참된 모습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울처럼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반사되어서 나의 삶을 굴곡지게 만들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추구하게 되고 거짓을 추구하게 되면서 나의 삶이 올바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애곡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굴곡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른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상태에서, 삐뚤어진 상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다 보면 이 세상을 잘못 이끌어가게 되죠. 비추지 않아야 되는데, 맛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 비정상적인 이런 사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권력이 부여되고 큰 재력이 허락이 된다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 사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올바른 거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존재,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등불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영혼에게 우리가 정말 올바른 거울이 되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게 되면 맨 처음 듣는 말이 있는데, 저도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이 사람하고는 돈거래를 하지 마세요. 이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런 경고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정말로 발광체인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굴곡진 거울은 어떻습니까? 빛을 받으면 엉뚱하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길 잃은 영혼에게 올바른 등불을 비춰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불의에 맞서는 담대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복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팔복의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정부패와 정말 굴곡되고 예곡되고 잘못된 이런 빛들에 대해서 이런 소금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불의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금 네 가지의 방법, 첫째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고, 세 번째는 정말로 의를 위하여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세기 헝가리의 코치라는 지역에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습니다. 이 코치 지역의 마차는 일반적인 마차보다 정말 배는 빨리 달릴 수 있었고 정확한 지역을 빠른 시간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택시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이, 헝가리 사람들이 이렇게 코치라고 부르는 마차를 타면 편하게 목적지까지 2배나 빠르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치 지역의 명칭을 따서 코치가 더 적합한 뜻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코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권투를 할 때도, 야구를 할 때도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치라는 말은 빠른 길을 가게 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마차로 시작해서 공부에 적용되었고, 또 스포츠에까지 적용되었고, 또 최근에는 기업에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더 나은 누군가를 붙여서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때 급격히 빨라지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치의 이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치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제 공동적인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라이프 코칭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코칭의 핵심은 빠른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한 이러한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올바른 코치, 올바른 코칭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이런 빛과 소금이라고 인지하고, 바로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담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이 코치가 정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코치의 목적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종점은, 자, 마차를 타고 달리는 우리의 정점은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박물관에 굴곡진 엉뚱한 거울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바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정신에
이상과 이념이 잘못되어서 우리 몸에 배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잘못된 거울, 굴곡진 거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잘못된 것을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치라는 지역에서 말을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했듯이 우리의 목적지가 지옥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에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우리들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멘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삶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을 듣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산상수훈을 애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애워서 늘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영혼은 진정한 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인도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